아멘. 오늘 설교 제목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최미경 지사님 따님 결혼식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 지사님 따님 결혼식 너무나 참 은혜롭고 좋았습니다. 옥상에서 야외 결혼식장이라 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오후 6시라 혹시나 구름은 짙게 그리웠는데 비가 올까봐 걱정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식이 다 끝나고 식사할 때 비가 내리더라고요. 용산 남산에서.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고 사랑하는 그 남편 또 신부 또 그 부부 새롭게 출발한 부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저녁 식사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 자리 빌어서 진짜 새롭게 시작되는 부부 오직 주님만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싸우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가서 이스라엘 3대 왕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는 한 명의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뭐가 그렇게 왕으로서 그 여인이 예뻐 보였는지 사랑했습니다. 분명히 66권 중 한 권의 성경 아가서입니다. 솔로몬 왕이 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가서 8장 6절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솔로몬이 그 여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이다.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그냥 불같은 사랑이 아니라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 도장같이 마음에 품었다. 나에게 속하였다.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이 사랑의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 이렇듯 아가서의 핵심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마치 솔로몬 왕과 한 여인의 사랑으로 빗대어 표현한 것처럼 최고의 사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에 마음을 뺏기면 불같은 여호와의 사랑이 질투로 변합니다. 또한 이사야 43장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불같은 사랑은 바로 여호와의 것 우리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나온 내용, 즉 성경 곳곳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으로 같이 빗대어 볼 수 있겠습니다. 죽음 같은 사랑, 질투 같은 사랑, 내게 속한 사랑. 본문 13절은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입니다. 여인이 여러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그 배경 가운데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말을 건넵니다. 당신의 목소리가 듣고 싶소. 나 솔로몬 왕에게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다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본문 14절은 이번에는 여성이 남성의 말을 겁니다. 여인이 솔로몬 왕의 말을 겁니다. 자기와 함께 할 것을 바라는 그 여인의 요청으로 본문 14절 이해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이 말은 곧 여성이 남성을 부르면서 나와 함께 있자고 하는 말로 이해되면서 오늘 본문은 끝을 맺습니다. 이는 마치 주님과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 소리 여러 들으며 사람들과 대화하며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하지만 본문 13절과 같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나도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목소리를 간절히 찾을 때 우리는 그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은 이번에는 우리가 애타게 영원한 신랑 되신 주님을 찾아요. 세상 가운데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저런 모양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
나에게 와 주시옵소서. 신속한 응답을 원합니다. 여인이 솔로몬 왕을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주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 싶을 때가 있고 내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인에게 말을 걸고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말을 걸었던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항상 대화하는 사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말과 움직임이다. 마지막 셋째, 구원은 곧 사랑이다.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함께하는 것이 사랑이다입니다. 13절과 14절 각각 솔로몬이 여인에게 여인이 솔로몬에게 말을 건네는 장면 보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부르는 이유 간단하죠. 사랑해서. 먼저 본문 13절 솔로몬 왕은 여러 친구들과 대화 중에 있는 여인을 부릅니다.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솔로몬 왕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은 성경적인 부부관계를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서로를 원하는 관계야말로 진정한 성경적인 부부관계입니다. 이는 정서적이며 육체적으로 진정한 하나인 관계가 성경적 부부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남편의 안부를 묻는 것,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내의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진정한 부부관계.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것,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 이것이 성경적에 나오는 진정한 부부관계입니다. 이렇듯 아가서는 올바른 부부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위태롭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 안부를 묻지 않을 때, 그 목소리를 듣고 싶지 않을 때, 이게 가장 위험해요. 세상적인 관점은 부부끼리 대화를 많이 하면 싸움하니까 각방을 쓰고 말도 안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입니다. 아내가 궁금해하죠. 남편이 궁금해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도 나를 궁금해하고 나도 주님을 궁금해하는데 그렇다면 부부가 서로의 목소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목소리, 사랑하는 목소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시각이 아닌 성경적인 시각은 부부가 각자 먼저 주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는 영적 훈련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뒤로하고 먼저 주님의 목소리에 기울이고자 하는 자세, 그 말씀을 듣고 있고 기도하는 자세가 먼저 선행되어야만 부부관계에서도 서로의 목소리 자체를 사랑할 수 있어요. 나를 창조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그 자세야말로, 내가 주님을 궁금해하는 그 자세야말로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올바르게 이어질 때, 그때 비로소 은혜 가운데 남편이 궁금하고 아내가 궁금하고 남편의 목소리가 사랑스럽고 아내의 목소리가 사랑스럽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그러게 말씀으로 주님의 뜻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우리의 기도 목소리에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동시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주님의 자세, 그 주님이 우리를 대해 주시는 자세부터가 부부로서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 자세예요. 그러기에 남편이든 아내이든 먼저 말씀을 듣는 자세를 통하여, 먼저 기도하는 자세를 통하여, 이런 훈련,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꾸준한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부부 가운데 대화가 끊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안부를 묻고 그 목소리가 사랑스럽게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도 죄인인지라 그렇다 할지라도 죄인인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조금은 실수하고 조금은 어렵더라도 남편을 혹은 아내를
우리는 바라봐 주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 못지않게 부부의 대화를 중요하신 말씀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7장 5절을 들 수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시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우리가 경건의 훈련, 남편이든 아내든 경건의 훈련을 힘쓸 때 힘쓰더라도 사탄의 틈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시 부부가 합방해야 돼요. 기도할 시간 동안에 잠깐 떨어져 있을지라도. 이처럼 기도 못지않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부부가 같이 합방하라. 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듣고자 하는 훈련, 잠깐 기도의 시간 이외에 그럼에도 다시 합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귀한 부부 건속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둘째, 진정한 사랑은 말과 움직임이다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 남성이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며 14절 여성이 남성에게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아내가 남편에게 빨리 해줘. 우리 남편들을 빨리 해야 됩니다. 알았어 하고 그냥 있으면 안 돼요. 들리면 뛰어나가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입니다. 아내 역시 남편이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죠. 부부간 서로의 요청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더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에스더 왕비가 되기 직전, 이 왕비가 직전 왕비가 폐위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다 아시는 것처럼 왕비가 왕의 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 1장 11절과 12절 보니까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간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며 그의 아리따움을 뭇백성과 지방간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에스더가 왕비가 되기 직전 왕비가 폐위되었습니다. 이유가 간단합니다. 왕이 자신의 왕비의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데 그 청을 거절한 왕비 폐위가 되고 에스더가 왕비가 됨으로써 에스더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이처럼 부부가 서로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말은 안 해도 마음속에 하나하나씩 다 쌓여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아가서의 배경을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솔로몬 왕이 하루는 자신의 포도원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관리하며 일하는 사람들 중에 한 여인이 그렇게 눈에 띄는 거예요. 즉 아가서의 주인공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솔로몬 왕,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가운데 본문 13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성이요. 동산은 솔로몬 왕의 포도원을 말하는데 이 포도원에서 함께 일을 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자 여인의 요청으로 보이는 본문 14절 너는 빨리 달리라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부부간 서로의 요청과 함께 아내는 남편을 달리게도 하는, 즉 움직이게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부부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움직여주고 한쪽에 한쪽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것이 성경적인 부부입니다. 남편이 아내만이 남편을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가 서로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부부인 것입니다. 성경적인 부부는 서로 간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귀찮은 것이 아니라 부부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며 동시에 가장 친한 친구 사이라고 아가서 5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나옵니다. 아내와 남편이 나의 가장 사랑스러운 자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예요. 이게 성경적인 부부간의 정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요청할 때 원할 때, 아내가 요청하고 원할 때 말하고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씩 쌓이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믿음 좋은 부부 말하라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런데 아시다시피 다소 남성 중심적인 분위기 가운데 기록된 성경에서 이 부부를 말할 때 꼭 아내인 브리스길라를 먼저 언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내 브리스길라가 어떤 언행을 했기에 남편보다 먼저 기록되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항상 같이 부부 이름이 언급된 것을 보면 서로가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뤘던 부부라고 확신할 수 있으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하러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로마서 16장 3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디모데후서 4장 19절 브리스와 아굴라 및 오네시모를 집에 문안하라. 성경은 다소 남성 중심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시대 이 부부를 말할 때 아내 이름을 먼저 기록하였습니다. 세 구절이나. 물론 나머지 한 구절이 또 있지만 그거는 이제 남편 아내가 먼저 있더라고요. 남편 이름이 먼저 있더라고요. 이처럼 아내의 역할 비중이 컸던 부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이름이 먼저 기록된 것을 보니까 잠언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어요. 잠언 30장 10절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하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현숙한 여인은 곧 자기 집을 세우는 여인이에요. 현숙한 여인은 곧 남편을 세우는 자입니다. 집안을 세운다. 현숙하다, 지혜롭다, 곧 남편을 세워야 됩니다. 아내 여러분, 간절히 부탁해요. 남들한테 남편 욕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남편 부족한 거 드러내지 마세요.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받은 아내예요. 예수님이 받은 남편입니다. 절대 아내와 남편의 부족한 점을 외부로 드러내서는 안 돼요. 가장 친한 친구. 마지막 셋째, 구원은 사랑이다입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라는 신분을 망각한 채 포도원에서 일한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이는 사랑이야말로 모든 것을 초월하는 보여주는 것인데 주님의 사랑 곧 우리의 구원이 이렇습니다. 왕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여성을 사랑했다. 그 크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것도 어떻게? 예수님이 죽으시기까지. 아가서는 남녀의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서로를 원하게 되는 관계임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신앙적으로 재해석하면 주님과 택자의 관계는 계속해서 그 사랑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와 인격적으로 만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끌리는 친밀한 발전적 관계로 부부가 이어지는 것처럼 나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점진적 성화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택자들이 이 아가서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정당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깊게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과의 사랑이 점점 깊어진다. 더 나아가 부부관계의 발전은 서로의 성숙함을 발전 및 이끌어내는데 그 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택자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열매를 매일같이 맺습니다. 실수를 점점 줄여갑니다. 더 큰 열매가 보입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택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점점 성숙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성숙과 성숙이 만나서 주 안에서 우리 부부의 사이가 더욱더 성숙해지는 것이죠. 주님 앞에 열매가 있는 자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열매가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기록된 아가서의 가치는 다소 남성 중심의 부부 사랑을 기록한 성경 분위기에서 여성의 입장에서도 얼마든지 부부 사랑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즉 부부의 상호성을 부각함으로써 올바른 부부관계의 균형감을 말해주고 있는 아가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인이 왕을 불렸던 것처럼 올바른 부부의 사랑은 쌍방간의 사랑의 표현이 있어야만 건강한 부부관계라 말할 수 있는데, 이는 신앙적으로 절대적으로 구원이라는 사랑을 입은 택자가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만을 받는 것을 뛰어넘어 어떻게 해야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열매 가운데 부부의 원리,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표현하였습니다.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께 표현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니 부부 가운데 관계에서도 주를 먼저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주를 먼저 섬기고 아내를 사랑하는 이 올바른 부부관계가 형성됨으로 열매가 맺혀집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목소리를 듣고 싶을 때 나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기도해야 하며, 주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 주님 사랑입니다. 물론 구원은 절대적 선택이 하여 우리 택자에게 주어진 절대적 은혜의 선물입니다. 포도원의 소유주 솔로몬 왕,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하고 있던 술람이 여인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먼저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러기에 택함 받은 것은 곧 사랑이요 구원은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았기에 내가 받은 구원은 불같은 주님의 사랑, 택자는 철저히 주님의 품 안에 도장같이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기에 구원을 받은, 곧 성령의 인침을 받은 도장 같다 했으니 성령의 인침을 받은 우리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은 자를 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부를 해할 자가 없습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기에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서 안 되는데, 매일같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어야 되는데 언제까지일까?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예배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남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성령 받은 나이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내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남편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의 사랑은 곧 나를 어느 누구도 해칠 수 없다. 담대함의 은혜의 선물로 선사하는 가운데 요한계시록 9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반대로 해석하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자는 해할 수 없다. 요한계시록 9장 4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사랑할 때가 가장 안전해요. 그 안전한 가운데 부부를 바라볼 때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주님을 뒤로하고 부부만 나간다,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주님만 사랑한다고 부부를 외면한다, 남편과 아내를 외면한다, 그것도 먼저 주님을, 그리고 주님과의 성숙한 관계 속에서 남편과 아내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때 더욱더 어제보다 더 굳건한 부부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요, 그 다음이 남편이요, 그 다음이 아내입니다. 성령 받은 자로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기는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바로 위의 구절인 아가서 8장 12절 후반절,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포도원이란 공간에서
사랑을 나누었던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이 14절의 말씀처럼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과의 공간이 있어야 돼요. 부부와의 공간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 공간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부부의 공간을 어느 누구에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주님과의 공간이 확고해야 되고 부부간이 같이 사는 합방, 한 방이 확고해야 됩니다. 주님과 사랑을 매일 나누는 것 같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것이 결국은 나의 생명 연장이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보전인 것입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나의 생명 연장을 가로막습니다. 교묘하게 우리의 생명 연장을 위해서 도와줄 것처럼 세상은 다가오지만 사실상 교묘하게 가로막는 거예요. 왜? 우리 마음부터가 주님과 떨어졌는데 왜? 우리 마음부터가 남편과 아내와 떨어졌는데 무엇을 먹는들 무엇을 하든 무슨 생명 연장이 있겠습니까? 그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주 안에서 부부관계가 올바를 때 그 생명 연장이 되는 거예요. 정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으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생명 연장입니다. 그게 구원의 보전이에요. 내가 받은 구원의 보전이에요. 부부의 사랑을 빗대어 보건대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일방적 구원의 사랑을 이해하면 결국 남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이처럼 일방적으로 사랑했던 그 예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 결국 무엇이 남을까? 나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싶다. 그래서 가끔 택자 입에서 가끔 믿음의 사람 입에서 그게 농담처럼 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따금씩 정말 천국 가고 싶다. 그게 사실 진짜 성령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건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고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으면은 진짜 당장 오늘이라도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주님과의 관계가 가까울 때 진짜 아내가 보고 싶고 진짜 남편이 보고 싶고 아내가 요청할 때 남편이 요청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들 내일 분리수거 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분위기 너무 이렇게 물 한 잔 먹고. 아이고 우리 굉장히 진지하네 오늘. 부부가 건강해 나라가 건강한 거예요. 부부가 건강해야 자녀들이 올바른 부부관계로 이끌어지는 거예요. 다 봅니다. 본문 14절 아내 술람의 여인이 사랑하는 남편 솔로몬 왕을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그렇습니다. 남편이 나를 부를 때 아내가 나를 부를 때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주님이 우리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때 우리가 응답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나의 아내요. 사랑하는 나의 남편이요. 한 주간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심히 부르시고 부부간 서로 돕고 돕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